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올 1년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의 기준처럼 그리고 사모함으로 담고 살아갈 구절이 묵은 땅을 기경하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올 1년의 모든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면 동일하게 그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다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공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역 잘 붙드시고 꼭 그 묵은 땅을 기경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교회 성장과 관련된 책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이야기 중에 한 비유로 나타나는 그 그림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 복이 우리 인생에 담기지 않는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왜 우물에서 물을 기르던 두레박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 고무로 만든 거 말고 옛날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나무들을 이렇게 대가지고 잘 철로 이어서 그렇게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으로 만든 그런 두레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2 나무 조각을 잘 이어서 원통의 두레박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나머지 모두가 다 20cm 나무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만약에 10cm 정도로 나무가 길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레박이 기를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느 것이 결정하겠습니까? 20cm 남을까요? 아니면 그 19개는 다 20cm인데 하나만 10cm이면 그 10cm가 그 물의 양을 결정하게 될까요? 그 10cm가 결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으로 다 담겨져야 할 물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가 우리 1년 동안에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인격의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영역에 있어서 그 묵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던 게 아니라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그 짧은 그 나무처럼 그 송판처럼 그쪽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다 흘러 나가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찔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기경하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매우 중요한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다.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올 1년 동안은 우리들의 마음밭, 우리들의 인생의 밭,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의 밭 중에 딱딱해져 버린 묵은 땅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호미질을 하지 않은, 쟁기질을 하지 않은, 뒤집어 엎지 않은 그 딱딱한 마음 땅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인생의 밭에,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의 밭에 잘 심겨져 싹이 나게 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텐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해도 또다시, 지금도 또다시 그 딱딱한 밭을 유지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년과 다름없는 올해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올 1년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잘 담겨지도록, 심기어지도록,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절호의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에 그럼 영역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5가지 영역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는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배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생각부터 바꾸자 그랬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잔치와 그리고 축복의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선을 넘어가는,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내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배를 통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올 1년이 그리고 이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기경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관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한번 14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읽으시면서 뭘 보시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어느 영역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데 이 부탁이 어느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잘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그 사이를 잘 유지해 가라,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인생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분량이 자꾸 많아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자꾸 모든 일, 많은 영역에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관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판단과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운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 오래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패턴의 삶을 살 것 같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가 행동하는 행동과 태도와 자세와 결정하는 기준이 성경과 다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산자익교 식구들은 믿음 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을 그동안 내가 바라보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기준을 잡고 그렇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선명한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해요. 태어나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은혜로만 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자복하게도 되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럼 빨리 눈치채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자라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라난다는 게 뭘까요? 그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던 내 시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시각을 넣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자꾸 하나님식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꼭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인관계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마음에 놓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안 좋은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바르고 좋은 태도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만 제한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잘못 예우하고 잘못 대우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게 될 복을 지금까지 못 얻은 거예요. 또 하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줄 수 있었던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영역이지만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에게만 제한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다른 일반적인 삶의 영역도 무슨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교회 일을 잘 하는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가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안 좋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도 역시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란 걸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 마음을 진지하게 먹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태도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듯이 사랑과 관련된 문제도 그런 씨름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는 아니었나 한번 눈치채 보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안 좋은 사람과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지낼 시간을 행복하지 않도록 행복하지 않을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역 무시하고 올해도 또 그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해를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또다시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관계에서 오는 힘듦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아무 사람이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제 옆에 보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사모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제 옆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꼭 이야기가 그렇게 요약이 돼요. 어떤 한 인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저희들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사람,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사람, 함께 하나님의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셨죠.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조금 나빠요. 하나님, 저 남자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나빠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딴 여자 씨를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그런 배우자를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곳곳에 가져다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들은 그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좋은 동역자들이. 그죠?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함께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자꾸 큰일들을 우리 또다시 만나겠지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어도 내 옆에 꼭 있어줘야 하는, 아니 있어주는 한 사람, 우리들의 배우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만 나와 같은 꿈을 꾸고, 그만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녀만 나와 같은 방법을 유지해 주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랑 무인도에 가서도 아내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럴 일 안 일어날 텐데 그 고백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제가 누구랑 산다고요? 무조건 전 제 아내랑 살아요. 그럴 일 없기 때문에 대답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린 너무 솔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 눈빛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배우자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부터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번 주에도 어느 결혼하는 우리 교회 두 청년이 제게 주례 부탁하러 오면서 제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한쪽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자. 당구 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구 친다는 거예요. 저는 당구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당구에 3쿠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니 눈빛은 뭐죠? 3쿠션은 뭐죠? 당구는 이제 스포츠잖아요. 이 공으로 저 공을 맞추는 건데, 이 공으로 쳐가지고 저 공을 직접 맞추는 걸 그냥 치는 거라면, 3쿠션은 딴 데를 쳐가지고 그 공을 맞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쿠션을 탁 던져서, 하나님, 우리 아빠 옆에, 우리 엄마 옆에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 얘기 제가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 하면, 아버님의 술친구 때문에. 그 술친구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권사님하고 약주를 드시다가 권사님이 약간 취기가 오르셔서 권씨 아저씨도 교회 좀 가자. 그래, 한번 가보지. 가셨다가 장로님 되셨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돼 있고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약주하시라는 게 아니고, 심지어 너무 희한하잖아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올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만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안 좋은 사람. 내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계속 받아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돌이켜보셔야 꼭.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사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잘 유지했는가, 아니면 소홀히 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내게 나쁜 사람, 쌍방향이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원칙이 뭐냐 하면 12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여기 표현이 너무 재밌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딱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안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하실 텐데, 이 구절은 약간 조금 더 실제적이신 것 같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절대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게 절대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도 않을 것이며, 든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옆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죠? 이제는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다시 눈빛도 주기 싫거나 만나기 싫거나 불편해하거나,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각가지 관계에서 말이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절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절대 원칙.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봤더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름 많은 이 너희로서는 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화목을 결정하는 결정이 너에게 있는 한 너는 화목을 선택하라,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만 결정하면 화목이 될 수 있거든. 그 권한이 너에게 주어져 있거든. 네 쪽에 있거든. 너는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목을 선택해도 그쪽에서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만 손을 내밀면 화목하게 될 수 있거든. 화목을 선택하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려고 앞뒤 얘기를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에게 권한이 있다면 너는 그걸 선택하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얘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안 좋은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영역에도 누구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와 나와의 문제라면, 그녀와 나와의 문제라면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쪽에서도 내게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지혜롭게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 읽기 식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우리들의 삶에 불필요하게 적혀져 있는 것 없으니 이 부분이 믿음의 영역이고, 내가 진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게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거나, 내게 안 좋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그 실수들이 우리들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했던 영역이 있다면,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화목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그 만남을 유지해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고, 지나치게 움츠리지 말고.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할 수 있거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낮은 채 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지 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태도와 자세들이 만남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선 알게 될 거예요. 왜 내게 좋았던 사람을 그렇게 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소원해졌을까? 혹은 내게 안 좋았던, 혹은 내게 불편했던 사람을 내가 너무 함부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관계도 믿음의 영역이니까 이것들을 잘 만남을 유지해 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꼭지에서는 이 기도했잖아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맞아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붙는 게 복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요, 그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뒤로 조금만 오시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266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멘. 여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신임을 받은 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래요. 근데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원래 뜻을, 우리는 충성 그러면 무대뽀로 막 진격 앞으로 하는 그런 느낌, 막 이런 게 막 들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선이에요. 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선, 이렇게 긋는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또 아주 예민한 분들은, 목사님 그건 모든 점들의 연결이라 점과 점 사이는 떨어져,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지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거나 굴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 앞뒤가 같은 사람. 그래서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일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게 복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주님은 산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막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서 요동치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언젠가 한번 딱 돌아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맞아요. 바빠서 막 저기 하고 있었는데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돌이켜 보면 그냥 그 자리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준다면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이고 그게 선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되어주는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고 지나치게 움츠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드리고 도움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묵은 땅을 잘 기경하여 올 1년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